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진짜 한 가족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요즘 왠지 계시록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시록의 설교도 듣게 되고 계시록 설교를 한번 들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신앙이 점점 깊어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성경이라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성경이라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 12월에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정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깊이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존 칼빈은 다른 성경들은 다 주석하면서 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이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주석하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한 책을 함부로 열 수 없다, 잘못 열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열지 않았습니다. 혹 계시록을 해석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에 이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더욱더 계시록 주석 해석하는 일을 주저했습니다. 또 실제로 계시록에 손댔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계시록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신의 집단에 들어와야 이 구원받는 14만 4천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들을 해냈습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임에 분명합니다.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 90년대에 박해와 억압 속에 처해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모든 것을 보살피는 교회들이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주로 있으면서 나머지 교회를 돌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들은 아시아 도에 있는 7도시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였었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에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박해의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었습니다. 베시파시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아들은 티투스, 그리고 그 동생은 도미티아누스였었습니다. 주 70년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그리고 황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지만은 2년을 다스리다가 열병을 앓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30살의 황제가 되어서 15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시가 매몰되어지는 대재난이 일어난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 황제가 96년에 암살을 당하는데 95년에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와 신자들의 재산을 다 압수하고 교인들을 로마시에서 다 추방하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반모섬은 남북 길이가 한 16km, 그리고 동서 길이가 9km. 지금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는 2,5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나 또 정치범들을 귀양 보내는 그런 섬이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섬에 18개월 정도 귀양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서 부상을 입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의 남동쪽으로 끌려가서 절벽 아래로 던져졌는데 그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서 매를 쳐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로마가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였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하지 못하고 망치로 돌을 깨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돌을 나르는 그런 노역을 했을 것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잔인하고 집요하게 핍박을 했는가?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 이야기하면서 함께 마셨고, 빵을 나누면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기념하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화권에서나 피라는 것은 금기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볼 때 이 기독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는 철저한 계급 신분 사회였었습니다. 로마는 교회가 신분을 없애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또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로마는 국가주의 사회입니다. 개인보다 나라를 우선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가주의였었기 때문에 그 국가주의의 그 정책을 이루어가는 것은 신을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로마는 다신교 국가라서 한 30만에 이르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통해서 또 황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충성심을 확인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 예수라는 젊은이를 유일신으로 받들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에서 오해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은 제국의 해로운 존재라고 여겨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오해로 박해를 심히 많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명백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에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배, 성찬, 세례, 예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변적인 요소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전인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었었습니다. 물론 타종교에서도 다 자기들의 경전이 있지만 이 교회처럼 기독교처럼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은 일, 봉독하는 일을 아주 필수적인 행위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지만 우리 이 기독교의 교회들, 성도들은 구약도 낭송하면서 사도들이 보낸 복음서들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이 유대교의 그 회당에 관행이 있었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을 더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낭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구비하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배 순서에 성경을 읽는 것을 추가시켰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서신이 교회에 배달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던 교회는 이 성경의 사본을 구해서 그것을 서로 필사를 했고 그것을 유포했고 그것을 보관하는 일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정말 지식층들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어주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보통 중산층이 대부분이었었고 귀족층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내가 보낸 서신서를 함께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이 서신서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읽고 또 다른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성경을 읽던 이런 일들이 나중에 성경을 결정할 때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된 각 교회에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돌려가면서 읽게 되어 있는 그런 편지였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시간 동안에 봉독하기 용이하도록 계시록을 편지 형태로 배열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하나의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교회들을 방문해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전달을 해서 그 편지를 설교를 대신해서 교회에서 읽도록 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고 그 사실들을 설교 원고 방식으로 써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해석해야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배 시간에 읽어줘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사용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주라고,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읽어주라고 보낸 설교의 말씀인데,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발생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은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장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 입장이 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해서 오늘날 많은 혼란들이 생깁니다.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지상 천국이 건설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계시록 전체를 어떤 한 시점에 놓고 이때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부분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 우리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초대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 이 전통에 따라서 설교하는 대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대신에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4세기에 교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교부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을 그대로 읽어주는 전통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금처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으로 취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약 1900년간 계시록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가중하는 어려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해석해 놓은 성경이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해석해 놓았느냐? 좀 번거롭지만 제가 예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7별들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촛대는 7교회들을,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을, 금 대접의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 떨어진 별은 무저공의 사자, 여자와 아이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사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으로 비유되어져 나와 있고 한때, 두때, 반때는
260일, 3년 반을 의미하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해석을 해놓았고, 음녀는 큰 성 바벨론, 여자가 앉은 물은 세상 민족들을 의미하고, 빛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고,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불못은 둘째 사망을,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안에 그 의미들을 다 해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미 잘 해석해 놓은 하나의 설교 원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잘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잘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히브리 사고로 이 기록한 성경으로 편집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1선교회, 그러니까 우리 일본 선교사들 30명이 모여서 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부탁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서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총균 쇠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그 교수의 논문에서, 아티클에서 일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거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기원에는 4가지 기원설이 있는데, 기원전 한 2만 년 전에, 그러니까 빙하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앙아시아에서 기마 민족들이 주 4세기경에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일본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주전 400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에서 그 당시에 벼농사를 시작했는데, 벼농사를 짓던 이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해서 일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학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 일본이 되었다. 그런데 서구의 모든 학자들과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교수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주 400년 전후에서 한국에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하고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이 서구 학자들의 기원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본과 한국은 쌍둥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 자매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비극 때문에 오늘날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너무 아쉽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느냐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논문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한국 언어와 일본 언어는 비슷한 점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우기는 어려워도 일본어 배우기 쉬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따로 해석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머리 구조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그냥 암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읽기만 하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그 사도시대 유대인들이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처럼 막 이게 이해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헬라인의 사고, 우리들의 사고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문학의 사고는 헬레니즘에서 온 사고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이 충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이 성경이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서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할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박해와 억압 속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인 사고 입장으로서 그 성경을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간 개념이 가장 어렵습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현재도 있고 창조 때도 뒤섞여 나오고 마지막 때 일도 뒤섞여 나오고 시간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섞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이게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현재 일인지 아니면 창조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 때문에 교단이 갈리고 교파가 갈리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천년 왕국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 때문에 천년이라는 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전천년설이라는 것도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있고 후천년설이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석을 잘못하기 위해 때문에 나온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해석들이 다 잘못 해석들이다. 요한계시록은 예배 드릴 때에 읽어주도록 설교로 작성된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6절 읽고 아멘 하니까 다 아멘 하셨습니다. 끝났구나 그랬는데 7절을 또 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게 예배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장 4절부터 이제 설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 부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설교자가 읽을 부분들이 있고 회중들이 읽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마지막 22장 20절까지는 설교를 대신해서 요한계시록을 이 설교자가 인도자가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서 읽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지금 22장 20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22장 20절을 읽으면 22장 20절 후반부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읽고 난 후에 성찬식을 가집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당시 아람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서. 아멘 마라나타. 요 고백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을 다 끝낸 후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가지고 설교자가 축도를 합니다. 22장 21절이 뭔가 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회중이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대신해서 이제 읽어주면 온 성도들이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당시에 드리던 예배 형태가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듣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제일이 되면 5명의 성경을 읽는 자들이 기다렸다가 돌아가면서 5명이 읽습니다.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6명이 대기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습니다. 매주 안식일에는 7명의 읽는 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 형식이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전해지고 신약 성경이 전해질 때에는 편지로 전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읽으라고 한 것은
개인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는 권면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공부할 텐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서론에 해당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면 해석하는 책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해석하는 책이 아니다. 무슨 책입니까?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읽어야 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읽기만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를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할 때에 목회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읽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다 우리가 연구할 게 아니라 그냥 잘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일독 지금 이제 마무리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반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하늘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다음 주일날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12월 한 달 동안 예배에 참여하면 아마도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읽으라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읽기만 하면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12월에 성경을 열심히 읽겠사오니,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함께 공부하겠사오니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나 하나님,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더 많은 혼란이 생기고,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더 많은 분열이 생기고,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연구해야 될 책이 아니라 읽기만 하면 이해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렵다고 제쳐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